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권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히스테리의 하위 유형 중에 하나가 권태라는 게 있습니다. 히스테리의 깊은 뿌리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히스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병원 가면은 아무 증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관심을 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권태라는 게 그냥 권태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의미 없음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의 결핍은 결국 삶에 대한 무의미로 이제 가게 돼요. 삶이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성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충만함.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에서 이런 권태를 경험하죠. 권태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권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해서 성숙을 경험한다면 그 관계는 깊은 신뢰와 우정과 사랑의 관계로 행복하게 되고 그 일은 나의 이제 천직이 되기도 하죠. 무조건 권태로운 일을 참아내면서 그냥 나가는 게 인내가 아니라 인내를 통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사랑이죠. 신앙에서도 권태의 단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태의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내와 의미이죠. 그 의미는 사랑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이제 인내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본질이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큰 것이 인내죠. 인내.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 이유를 탐구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익숙히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따라가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노숙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무조건 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권능 줄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거기에만 집중해. 천국 복음만 전해. 그리고 평안을 빌어. 어디 가든지. 너희가 그 평안을 빌 때 그곳에서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랑 어린 뉘앙스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천국과 기쁨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잠시라도. 늘 이렇게 살지는 못했겠죠.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모델링으로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여기 편히 앉아있을 테니까 너희 가서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위임하셨어요. 권능도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선교 현장 가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선교 현장에서 목격한다고 그래요. 뻥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비단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한국교회에 깊이 들어온 무명의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는 신앙의 권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으로 치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나.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무늬만 근근히 존재하는 권태로움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 권태는 꼭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나에게 더 즐거운 것, 나의 감각을 깨워줄 것. 그래서 사람은 마약에 취하게 되죠. 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을 탐닉할까? 우리가 더 풍요로움을 찾고 더 화려한 것을 찾고 그게 어쩌면 마약이 아닐까. 타자를 객체화하고 몰인격화가 더 심화되고 있죠. 타자를 객체화한다는 게 뭐예요? 인격으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면은
타자를 객체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자나 책상을 보듯이 사람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 권태는 그저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권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 대가를 받지 말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20몇 년 했지만 이런 권능을 받으면 그것은 곧 물질적 부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권능을 가지면은 저는 지금 못하고 다니까요. 그래서 차가 바뀌겠죠. 그 권능이 있었다면. 지금은 권능이 부와 연결이 돼요. 권능 사역을 행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지기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안 주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돈 걱정 없이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곧 타락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저에게 주시는 권능은 저를 타락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마을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라고 하세요. 만일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집을, 그 성을 나오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건 제자들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2제자만, 이 사도들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권능이 없죠. 저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없어요. 권능을 갖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성이 많아요, 사실.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가난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오늘 보면은 옷 몇 벌을 갖지 말라 그래요? 2벌 이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1벌만 있어요. 1벌. 입고 있는 거 갖고 사역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입어야 돼요. 빨래도 하면 안 돼요. 이거 뭐죠? 노숙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기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딱 1벌씩 가져라. 노숙자가 되라. 딱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음만 전하고 축복하는 삶만 살아라. 이 본문을 보면 부담이 되면서도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 속을 관통하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면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죠. 지팡이는 뭐죠? 나의 의지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가져가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상담은 이제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삶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혼동하기 쉽죠.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분의 사랑에 취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내 삶은 권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역 또한 권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몇 년 동안 그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산 적이 있었어요. 밥만 먹고 동네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출근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교회 밖에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기도하는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1시간을 추스리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용기가 안 납니다. 혹시 내가 다가갔을 때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말을 걸죠? 이러면 어떡하죠? 저한테 욕하면 어떡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막 벌써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딱 앉아 있으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군 전도대 2년 동안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권태가 빨리 왔어요. 목회도 그렇고 개척하고 교회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가도 내 책임, 들어와도 다 내 책임 같고 사람이 나가면 우울해지고 들어오면 오만해져요.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삶과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지금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복음 전도하다가 안 되면은 침 한번 떼뱉고 에이 더러워.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느낌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이게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굿윌 헌팅에서 심리학 그 교수가 그 주인공 내담자에게 했던 치료적인 언어가 뭐였죠? 굉장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주인공이 삶이 달라졌어요. 네 책임이 아니야. 너의 삶이 이렇게 된 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치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그냥 침 한번 받고 그냥 나와. 에이 더러워. 이게 아니라 네 책임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자책할 수 있습니다. 병심대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책을 많이 해요. 비난을 많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자기 잘못이고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굉장한 용기를 줍니다. 굉장한 용기를 줘요.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은 주님의 사랑만 갖고 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축복해줘. 그걸로 충분해. 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씀의 그 이면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결국 그 말씀이에요. 제일 비겁한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일 비겁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일 비겁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사역과 삶의 원동력이 돼서 권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메신저입니다. 어떤 메신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가고 있나.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뭐 교회에 오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막 송두리째 막 바꾸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의 책임은 주님의 몫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울한 것은 권태로움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마음,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오만이에요.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똑같은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둘 다 오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 나의 삶과 사역 뒤에는 오직 주님만이 계신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게 아닐까. 여러분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우울감에 빠지거나 영적 마약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면 이 신앙도 성숙의 단계로 가게 돼요. 삶의 성숙은 결국 사랑 안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래서 사랑의 인내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성숙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라는 천직의 삶을 살게 돼요.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길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한번 그 기쁨을 맛봐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렇게. 그 얘기죠. 여러분도 다 사역자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과 축복을 빌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안 가면 어디로 온다고 그래요? 나한테. 아싸! 그리고 막 축복을 막 비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살아서 우리 살면서 권태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권태에 빠지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